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본문이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있는 10개 절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자더라.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본문이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그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심으로 네 왕과 다섯 왕이 그 의미는 뭡니까? 네 나라 또는 네 부족, 다섯 나라 또는 다섯 부족이 연합하고 동맹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군사 수가 많았겠죠? 몇백 명 정도가 아니었겠죠? 이렇게 여러 나라가 그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통에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땅이었죠. 그 땅에 거하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출정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잘 읽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전쟁으로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재물을 모두 빼앗겼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만 빼앗긴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자기 신변의 안전까지도 지금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세상은 그런 모습이 끊이지 않습니다. 몇십 년 잠잠했는데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양성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롯의 일행과 재물을 다 구해 왔는가?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318명.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인 수보다는 많아요. 근데 이끌고서 전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나라, 다섯 나라 연대하면 몇백 명 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족장들이 나누기 뭐 5 해가지고 뭐 나누기 5 하면 몇 명씩인가요? 한 60명씩 모아놓고 한 나라를 이룹니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 300여 명 이렇게도 기록 안 하고 318명 이렇게 단단히까지 1단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숫자가 많았다 적었다? 숫자가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18절에서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는 어렵게 안 내요. 아동반, 저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반도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다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무엇을 그에게 드렸는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분의 1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처음 이게 나오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타협을 거절한 왕은 어떤 왕인가?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영접하고 맞이했어요. 그죠? 하나는 멜기세덱, 다른 하나는 소돔 왕. 이렇게.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지역에서 이 빨간 원 안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동영상까지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이렇게 보면 황량하기 이를 데 없고 저 그 흙에는 소금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한길 목사님 딸 김혜은 자매, 여기는 부산교회 윤정현 형제. 그래서 이렇게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해죠. 이것도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 옛날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그죠? 비옥함을 증거하는 첫 번째,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그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다음 비옥하다고 하는 두 번째 근거, 네 왕이 연합하고 다섯 왕이 동맹해가지고 왜 전쟁을 합니까? 그 조공을 바치던 일을 12년 동안 하다가 13년째 배반을 해버렸어요. 우리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네 왕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혼내주려고. 조공 바쳐.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뭐가 소산물이 있어야 바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풍요로운 땅이다. 여기가 풍요로운 땅이다. 여기 그 12장의 초반에 보면 이 사해 지역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염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해. 몇 절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인가 5절인가? 몇 절이에요? 네? 제가 너무 편하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 여기 띄워드리니까 성경 찾을
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가끔은 그냥 또 읽게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네, 3절. 네, 염해라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 것처럼 이제 맞붙은 거죠. 왼쪽에는 다섯 왕, 오른쪽에는 네 왕. 어디가 조공을 바쳤어요? 요 다섯. 어디가 조공을 받았어요? 오른쪽에 넷. 그래서 오른쪽에 그 네 나라 왕이 혼내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냥꾼이 이렇게 보니까요, 두꺼비가 한 마리 있는데 파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노리고 있더래요. 파리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데, 근데 그 두꺼비를 또 잡아먹으려고 뱀이 또 딱 노려보고 있더래요. 근데 또 그 뱀을 갖다가 그 공격해가지고 채가려고 또 독수리가 또 딱 이렇게 노리고 있더래요. 그 독수리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총을 딱 들고서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는 이런 먹이 사슬에 이런 관계가 한눈에 싹 들어오니까 참 좀 마음이 안 좋더래요. 야, 이게 참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총을 거두고서 딱 옆을 쳐다보니까 사자가 자기를 노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먹고 먹히고, 그죠? 약한 자가 강자에게 먹히고, 그래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이거 보여주는 모습은 이게 바로 세상이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고 막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누가 살았던 거예요? 누가 선택해서? 롯이.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 뭐 용병이에요? 뭐 시리아 용병이에요?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운 자.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예요. 네. 그런 사람 318인을 데리고 가서 롯도 무사히 구출해 오고 또 롯이 잃었던 재물까지도 다 되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더니 누가 맞이해 줬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그걸 받고 또 아브라함은 뭘 드렸다?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안에 그 가려져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발견해야 되는 본질적인 내용이 뭔가 한번 접근해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롯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결별한 후 소돔 땅을 선택한 사실과 그의 가정이 소돔에서 당한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자, 애초에 롯이 이 땅을 왜 선택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요로우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또 애굽 땅과 같았으니까, 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으니까, 굉장히 풍요롭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깊었던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물을 겨냥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재물을 잃어버리는 아주 상반된 그런 상황을 만났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물질을 기준으로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물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처지가 됐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이런 멍청이. 롯만 멍청해요? 이거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어요. 내 기준으로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재물을 잃는 그런 결과를 맞는 경우도 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죠? 돈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모순이 되냐면은 물질을 추구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냐면은 자기 몸 상할 정도로. 그죠? 아니 이런 모순됨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 잘 가꾸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몸이 상해 버려. 그죠?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죠? 또 한 가지 모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다고 우리가 돈벌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정을 희생시켜 가면서 돈을 벌어 또.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론만의 얘기는 아니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노예 삼는 자가 돼야죠. 그죠? 물질은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 밑에 있는 거죠. 물질도 저 밑에 있는 거죠. 그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놓고 같이 섬기려고 그래. 나는 그 밑에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물질이 있고 그 밑에 또 내가 있어. 이런 순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럼 우린 불행해져요. 롯처럼. 자, 두 번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추격한 아브라함의 행동과 애굽에서 사례를 누이로 속였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애굽에 내려갈 때는 여보 혹시 나 애굽에 내려가서 당신이 너무 아리따우니까 당신 뺏어가려고 나 죽이고서 혹시 데려갈지 모르니까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마.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 실질적으로도 누이고, 그죠? 같은 혈통 안에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겁쟁이에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랬던 위인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예? 알았어요. 나 여기요. 이런 싸가지 없는 조카 같으면 밉기도 했을 것 같은데 조카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죠? 자, 사랑이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팔아먹겠다고 생각했던 위인이 조카는 자기 목숨 걸고서 구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보다 조카 롯을 더 사랑했구나.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런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냥 질병을 주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마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을 위해서 딸랑 318인만 데리고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내가 구해와야지. 이렇게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성경에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정황상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대단히 두드러진 사실이고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나타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이 갑자기 생뚱맞게 전에 어디 나타난 적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24장에 2번, 시편 110편에 1번. 시편은 훨씬 뒤에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사실 이 멜기세덱의 출현은 이 전쟁이 단순히 칼을 들고 뭐 사람을 상대하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었다, 믿음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승리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영적인 전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애굽에서 아내조차 그렇게 팔아가지고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했던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 성과를 통해서 충분히 그 애굽의 실패를 만회하는 그런 성격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제가 전에 그 창세기 이야기할 때 인간의 역사란 뭐 하나님의 구속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좁은 시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뭘까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인간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구속사로 본다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요. 그래야 통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생애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다. 전쟁 싫죠. 누가 전쟁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2가지 세계가 우리 속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증거하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죠. 에베소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뭐 할 때 입는 거예요? 네?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방패도 나오고요, 불화살도 나오고요. 그 다음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전쟁에 출정한 것은 바로 그런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14장에 이름이 2번 나오고요. 시편 110편 4절에 1번 나오고 대부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10번 나옵니다. 그 전체 성경에 13번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선 존재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히브리서는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변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몸담았다가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데 돌아가면 안 돼. 이게 이제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왜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이고 참 성소인데 여기에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물이야. 여기 제사장은 수요가 여럿 있어서 하나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그런 제사장이 아니야. 유한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비교가 나오는데 뭐가 비교가 되냐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론의 반차, 이건 언제 나왔어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바로 그 아론이죠. 모세 시대 때 비로소 율법이 시내산에서 수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가 그때 서게 되죠. 제사장 제도가 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레위인 가운데 12분조를 해가지고 12개 당번으로 24개 분조를 해가지고 24개 당번으로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24 반열 또는 반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열이나 반차는 똑같은 뜻입니다. 24개조, 24개 당번을 그렇게 조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아론의 반차입니다. 근데 거기에 쫓아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먼저, 참 신비한 인물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먼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모세가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의 반차가 있다. 그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살렘 왕이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살렘은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평화의 성. 샬롬, 살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신약시대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한 인물이었다. 그 인물이 나타났다. 아니다. 완전히 신비한 존재로 천사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때 천사와 같은 존재를 보냈다. 뭐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건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마치 그 마태복음에 있는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동방박사 나오죠? 갑자기 뜬금없이 웬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뭐 유대인들인 것 마냥,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그 탄생을 알아보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아보고 경배하러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성경에는 때로는 이런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관련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잠자고 있다가 시편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인용합니다. 어디서? 5장 6절에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거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전혀 다른 기원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존재예요. 멜기세덱이.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복을 빈 자가 높아요? 복빔을 받는 자가 높아요? 복을 빌어준 분이 높죠. 그죠? 네.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존재겠죠. 또 7장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또 최초로 10분의 1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창세기 14장. 그 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게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에 대한 담례인가? 네? 그걸까요? 뭐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내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이렇게 다 로또 찾아오고 그 재산까지 다시 또 다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이야. 전쟁하러 나갈 때도 그 믿음으로 나갔고 돌아올 때도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더 그게 깊어졌겠죠? 왜? 승리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긴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린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10분의 10을 드리는 거죠. 그죠? 10분의 1은 사실은 상징적인 그런 분량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실 때 나는 10분의 1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전부를 드린다. 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는 내 지금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요구의 의미와 오늘날 신앙인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은 네가 취하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그랬죠? 네. 이 소돔 왕의 이런 제안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휘하에 두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털끝만큼도 취하지 않을 거야. 하나도 취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나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좀 동맹해가지고 나갔을까요? 동맹해가지고 나갔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정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물에 어쩌고 저쩌고 인용하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소년들이 취해야 될 것들은 그건 제하고 네가 다 가져가, 소돔 왕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 출정한 그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다른 종족이었다. 아브라함과 연대했던,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거절했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소돔 왕한테 양보하죠. 취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랑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랑.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가지고 그 대가로 거부가 돼가지고 올라왔죠. 근데 그게 별로 좋은 영향을 안 끼쳤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조카 롯하고 결별이 되는 빌미가 되죠. 결별하는 빌미가 되죠.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유가 많다 보니까 목초지는 적고, 그래서 결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16장에 가서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때 그 하갈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주어졌을까요? 바로 애굽 내려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좋은 영향 준 게 없다, 별로. 근데 지금은 과거랑 달리 애굽 왕이 준 거 그냥 넙죽넙죽 다 받아가지고 올라왔더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받아, 소돔 왕이 주려고 하는 물건은 안 받아.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력이 있게 됐죠? 여러분, 여기에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해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저 소돔왕하고 좀 친해야, 기왕 내가 이제 이겼으니까 저 소돔왕하고 좀 친분이 있어야 내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솔로몬 왕처럼, 그죠? 정략 결혼하면은, 저 이방 족속의 여인과 정략 결혼하면 우리가 좀 안전하겠지, 이런 식으로 머리 썼으면 아마 소돔 왕하고 관계를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전쟁 나갔고, 돌아와서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라. 뭐 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지만 떡과 포도주는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복은 받고 받아서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장된 복으로 가장이 된 복이 아닌 그것은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아브라함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돗개와 똥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네?
똥개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아무나 주는 거 다 먹어. 누가 줘도 다 먹어. 진돗개는 근데 누가 주는 것만 먹어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데요. 함부로 먹었다가 저기에 뭐 몹쓸 게 들어있는지 독이 들어있는지 내 생명에 위협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죠?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복이 아닌데 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경계해야 되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추구하고요. 신앙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별다른 그런 그 안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속의 내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 못하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요즘에 무슨 영끌족들 뭐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떤 사회의 어떤 부조리 이런 거에 막 편승해 가지고 그런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인이 갈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이건 복을 가장한 독이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변화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기 생명 위해서 아내 안전 방관했던 그가 생명을 걸고 조카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변했죠. 바로 왕이 주는 거 다 받던 자가 소돔 왕이 주는 것은 거절하고 멜기세덱이 주는 것만 받을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실패를 훌륭하게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 발견하죠.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지금 비교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애굽과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전쟁, 이 장소, 그죠? 여기서는 그냥 가뭄이 드니까 쏙 내려가 버렸는데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죠? 모든 게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맥은 애굽에서의 실패와 비교해서 읽으시면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그런 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땅의 시험이 끝납니다. 땅의 시험. 여태까지 땅의 시험이었거든요. 땅의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시험으로 넘어갈까요? 자손. 다음 시간에 15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손. 참 안타깝게도 땅의 시험에서 첫 번째 넘어졌던 아브라함이 자손의 시험에서도 안타깝게도 또 넘어지죠. 네, 그런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음성, 우리는 이런 거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나는 과거에 체험한 은혜의 경험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성장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하고, 똑같은 고통 또 똑같이 당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의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별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받는 신앙인가? 롯처럼? 아니면 돕는 신앙인가? 아브라함처럼? 나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복만을 사모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93장